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간증이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의 이진석 청년이 지난 겨울부터 지난주까지 제자 훈련을 매주 저하고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간증문 나오세요 지금. 예, 얼른 나오세요. 예, 마이크 좀 하나 켜주시고요. 예, 네. 네, 간증을 먼저 듣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써온 거를 그대로 읽겠습니다. 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어릴 때부터 교회는 늘 제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어느 순간부터 너무 익숙해져서 특별한 의미 없이 그저 습관처럼 지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입시라는 인생의 큰 고비를 맞으면서 저는 점점 지치고 무기력해졌습니다. 마음은 깊은 곳에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라는 원망이 올라왔고 점점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나가긴 했지만 마음은 멀어졌고 신앙은 껍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저에게 풍성한 삶의 기초 제자훈련은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큰 기대 없이 시작했지만 말씀과 훈련을 통해 점점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훈련 중에 하나님의 성품과 복음의 본질에 대해 깊이 있게 배우면서 그동안 내가 오해하고 있던 하나님이 아닌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다리셨던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마다 제 마음에 딱딱했던 부분이 조금씩 무뎌졌고 입시로 지쳤던 제 감정과 상처도 하나님의 위로와 진리로 치유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황보다 크시다 라는 말씀이 이제는 제 삶의 확신이 되었습니다. 또한 공동체의 중요성도 깨달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당연하게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훈련하면서 좋은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중이고 축복받은 일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성장해가는 공동체 안에서 저는 믿음의 새로운 기쁨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자 훈련은 이제 마치는 걸로 끝이 아니라 배운 대로 이제부터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우리 이진석 청년이 주님의 제자로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주 안에서 더욱 건강하시고 또 주 안에서 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또 우리 모두가 부모님께 더욱 효도하고 공경하는 그런 복된 자녀들, 가정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미 사랑하는 부모님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드린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신데 그런 분들은 이럴 때 더 마음이 많이 허전하시죠. 그런 분들에게 또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이 여러분 계신데 자녀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존재인가요? 어떻게 자녀를 정의하면 좋겠습니까? 애물단지? 네, 예, 그림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자녀는 우리를 찾아와서 자상한 배려를 받으며 한동안 머물다가 다시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나는 우리 가정의 가장 귀한 손님이다. 영성 신학자인 헨리 나우엔이 한 정의의 내용이에요. 자녀는 우리를 찾아와서 자상한 배려를 받으며 한동안 머물다가 다시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나는 우리 가정의 가장 귀한 손님이다. 어디에 방점이 찍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자녀의 개념이 조금씩 더 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가정에 가장 귀한 손님인 자녀들은 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좋은 영향만 받으면 좋겠는데 나도 싫어하는 나의 나쁜 버릇도 금방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 보는 데는 찬물도 못 먹는다라는 옛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비록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시대는 같지만 그의 영향은 아들 이삭에게 계속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미 죽어서 장사되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8번 언급이 되고 또 아버지라는 표현도 6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부모와 자녀는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부모가 겪었던 유혹들을 자녀 세대도 겪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시험을 당하곤 합니다. 부모의 영향력이 어떻게 자녀에게 미치는지 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피하고자 하는 그런 시험을 이삭이 당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 때처럼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들었다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면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때에도 흉년이 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에 모두 흉년이 찾아왔던 걸 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흉년의 때는 누구에게나 오는구나. 그러니까 이 흉년이라는 것은요, 이쪽에 은유적인 표현이죠. 고난의 때들, 시험의 때들, 어려움의 순간들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이삭은 흉년을 피해서 그랄 지역으로 이주를 했다. 화살표 있는 데가 그랄이에요. 그곳으로 이주했다 얘기합니다. 그랄은 부엘라 헤로이, 원래 이삭이 살고 있던 곳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인데 북동쪽으로 120km 떨어진 곳에 가나안 변방입니다. 그랄은 가나안과 애굽의 경계쯤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부솔 시내를 건너면 거기서부터는 애굽 땅입니다. 흉년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가려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랄 땅에 그냥 머물렀다 합니다. 그랄도 넓게 보면 가나안 땅, 가나안의 최변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 때에는 이 흉년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할 때 그것을 그냥 하나님께서는 놔두셨거든요. 근데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랄 땅에 머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거기 그냥 있으라고 하시니까 이삭이 머물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흉년은 그저 조금 상황이 힘든 불경기가 아닙니다. 자칫하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머물라고 이삭에게 명하신 겁니다. 이삭은 그러니까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그랄 땅에 머문 겁니다. 창세기 26장은 이삭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유일한 장입니다. 25장까지는 아브라함이 주인공이에요. 27장부터는 야곱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주인공인 장은 26장 뿐이에요. 창세기에서. 그 이전 장이나 이후의 내용을 보면 이삭은 주인공이 아니라 주연이 아니고 조연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삭의 인물됨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해서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은 흉년을 만나 굶어 죽지 않으려면 피해야 되는 그런 상식적인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에 순종할 때에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실제로 이루어져서 이삭은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우리들은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 여기에다가 강조점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이삭이 거부가 되었구나. 근데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이삭이 목숨을 걸고 그랄 땅에 머물렀다라는 것은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고난이나 시험이 찾아오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고난을 부정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는 고난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과 시련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흉년의 땅 그랄에 그냥 머물렀습니다. 날마다 옆집, 앞집, 뒷집에 살던 사람들이 천막을 거두면서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이삭 씨, 당신은 왜 안 떠나요? 얼른 떠나야지. 지금 여기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이러면서 짐 정리하고 떠나지 않았겠어요? 아니 당신 미쳤어요? 여기서 뭐 먹을 게 있다고 여기 버티고 있는 겁니까? 얼른 갑시다 하면서 주변에서 사례대로 떠나는 모습들을 이삭이 지켜봤을 겁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직접 수확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걸 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라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다면 위기 앞에서, 시련 앞에서 우리는 결코 포기하거나 도망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삭은 시련이 왔을 때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붙잡으셨어요. 거기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그 말씀에 이삭이 순종을 합니다. 두 번째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그런 시험을 당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과 20장에서 자신의 목숨을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똑같은 잘못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때도 이 흉년이 와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랄 땅으로 내려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의 아내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위태할 것 같으니까 누이라고 하자고. 그래서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부전자전인가 봅니다. 아들도 아버지와 같이 자신을 죽일까 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랄 땅에 머물라는 말씀에 미련하리만큼 순종하는 것을 보면은 그것마저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태도를 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문제에 와서는 여지없이 똑같은 행동을 반복을 하면서 무너집니다. 이것도 아버지의 영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아버지의 그 약점이 아들 이삭에게도 여지없이 발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의사들은 환자들의 가족력에 대해서 말하곤 합니다. 부모 세대의 중환병이 자녀들에게 유전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뇌졸중을 앓았다면 자녀들도 그것을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체는 유전적으로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력을 살펴서 약한 부분을 미리 대비하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행동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으로도 자신이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해요.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는 무심한데 명예욕이 대단합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에 약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어떤 점이 취약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잘 방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랄 땅에 머물라는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했던 이삭인데 아내의 문제에서는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내가 또 우리의 가족이 특히 허약한 영적인 부분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가정을 또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나에게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데 늘 걸려 넘어지는 최대의 약점은 뭔가? 한번 따져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취약점을 강하게 단련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유혹이 찾아올 때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믿을 만한 사람의 도움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그래서예요.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
옆에서 일으켜 줄 사람이 있는 사람은 복되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서로 연합하고 하는 일들이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로 싸워서 자신의 권리를 찾고 싶은 그런 시험을 당합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놀라운 복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우리 12절로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머물렀던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했다 말씀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주님께서도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몇 배의 수확을 얘기하죠?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100배의 수확은 수확하는 농부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수확인 거죠. 그렇죠? 예, 100배의 수확을 했다. 예, 우리가 어딜 투자해 가지고 100배의 수익을 낸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농사에는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농사는 100배의 수확을 한단 말이에요. 정말로 큰 풍년이 찾아오면 100배의 수확을 하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삭이 너무 이렇게 형통을 하니까 그곳에 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밝은 면만 보고 좋아라 할 것도 없어요. 거기에 너무 밝으면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로 온 사람이 자기네들보다 이렇게 형통하니까 배가 아픈 거죠. 그래서 시기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 팠던 모든 우물들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렸다 말합니다. 물이 귀한 중동 지역에서 우물은 생명줄과 같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이 전쟁을 하자는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본문에서 이삭의 인내심을 보게 됩니다. 이삭의 장소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에 대해서 항의를 하거나 다투려고 하지 않고 장소를 옮겨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첫 번째 샘 근원을 발견했는데 그랄 목자들이 또 쫓아와서 이거 우리 거야 하고 또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그러자 그것을 에색이다, 다툼이다 라는 이름을 짓고 포기해버립니다. 두 번째 우물을 팠더니 또 그랄 목자들이 와서 억지를 부립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신나, 대적함이란 이름을 짓고 역시 포기합니다. 세 번째 우물을 팠더니 그제야 더 이상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아서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 장소가 넓다라는 뜻인데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 말씀을 하죠. 사람의 인내심이 어쩌면 이렇게 지극할까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이삭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순종하는 사람이었구나. 또 이삭은 인내하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처음 창세기 26장이 시작될 때 이삭의 상황은 매우 안 좋았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피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결론 부분에 이르면 이삭은 안전하게 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그 풍성한 복을 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과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네, 물이 생명처럼 귀한 땅에서 이삭은 주변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땅을 팔 때마다 물을 넣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얻은 우물을 부엘세바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언약의 우물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그 말씀을 체험적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삭, 주변 사람들로 그런 사람들의 억지에 대해서 화내지 않고 인내하는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삭의 행동들을 통해서 부모의 행동은 그것이 좋은 행동이든 나쁜 행동이든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 거짓말한 것이 결국 이삭에게도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는 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자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인정함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을 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도로서 나 자신의 삶을 잘 살아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밟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신 이유는 다름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3절로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그의 아들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들이 들여온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런 말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버지 다윗을 기억하셔서 솔로몬의 죄에 대해서 솔로몬의 세대 때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세대로 벌을 유예하기도 하십니다. 왜 그랬다고요? 아버지 다윗을 보고 그랬다고요. 오늘 말씀에 아버지의 덕을 본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게 됩니다. 그런데 100배의 수확을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우물로 이삭을 괴롭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약속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아비멜렉은 손수 이삭을 찾아와서 동맹을 맺고자 합니다.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동일한 자격과 수준을 갖추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거하는 이삭이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과 동등한 조건으로,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우위의 자세로 동맹을 맺죠. 아비멜렉이 동맹 맺자고 찾아왔잖아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왕 앞에서 존귀의 여김을 받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의 약속을 신실히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피하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꿋꿋이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도 인생의 시험 앞에서 승리하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부모가 죄를 지으면 자녀도 같은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근데 목사님, 제가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잘못 뿌려온 그런 씨앗들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거둘 수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죄의 사슬을 끊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힘써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든지 부모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말씀을 힘써 따라가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 위에 그와 같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복된 부모 되게 하실 줄 믿으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